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자,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유되네. 성벽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아멘.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유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다시 한번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를 자신을 좀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행하신 일들 찬양해.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들 힘차게 1, 2, 3, 4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힘껏 뛰면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힘껏 뛰면서 주만 외치세. 이렇게 찬양하자는데 그냥 앉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이렇게 하는데 어떡해요? 더 신나게 자유하게 찬양하는 겁니다. 자, 목소리를 빼서 이렇게 노래해, 자유하게.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힘껏 뛰면서 주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다시 한번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당신의 기쁨이십니다. 더 크게 우리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주님의 당신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아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경노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주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사순절 때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제 그때 준비를 하고 사실을 나누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지난주엔 제가 일부 설교여서 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부활에 대해서 제가 그때 설교를 했고 또 사실은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십자가에 대한 부분은 오늘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본질적인 기독교적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학계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시대 때마다 이렇게 아주 핵심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는 그러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에 가장 뜨거웠던 신학적인 그런 논쟁들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은 구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 특히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80년대, 90년대 또 70년대까지도 나라가 굉장히 좀 시끄러웠죠. 정치적으로도 그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민주화를 외치고 또 이렇게 손에 힘을 주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당연스럽게 그렇게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대학생쯤 되면은 지성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민주화를 외쳐야 되는 때였습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열심히 토플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것은 친제국주의자 이렇게 찍히고 그리고 생각이 없는 돌대가리로 여기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때였죠.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그때의 많은 기독인들은 사실 당연스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이슈였고 너무나 괴로운 일들이었어요. 교회들마다 많은 청년들이 사역자들 붙들고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내가 돌멩이를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길거리 나가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를 묻고 따졌지만 속 시원한 대답들을 사실 많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민주화나 이런 말들이 옳은 말이에요. 인권이란 말이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요. 하나도 틀리지가 않은데 문제는 그걸 위해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그다음에 그 화염병이라는 걸 만들어서 막 폭력적으로 싸우는 모습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이제 그런 고민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구나 던졌던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큰 주제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봐라. 성경에 언제 예수님이 데모한다고 손 팔을 이렇게 걷어붙이고 나가신 적이 있느냐? 없다. 그러므로 데모하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다. 예수님이 언제 쇠파이프 들고 나간 적이 있느냐? 아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한쪽의 주장이었어요. 그 반대로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사회에 나가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시라면은 우리 형제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제일 먼저 손 걷어붙이고 나가셨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사회 봉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쪽은 개인 구원론이라고 그랬어요. 개인을 구원해야지, 일일이 다 구원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회 구원이다. 사회 구조를 바꾸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론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어느 쪽이 더 성경적인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려웠죠? 그때 다 어려웠습니다. 목사님들도 잘 대답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결정을 못해가지고 양자택일의 문제 속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관심 있고 민주화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버리고 사회로 나가야만 됐고, 개인 구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귀를 닫고 오직 기도만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건전한 기독 청년들이 많이 나오고 또 신학자들이 나오면서 어떤 균형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사회에도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영적일수록 사회적이다. 영적일수록 사회적이다. 우리의 영적인 관심,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회의 아픔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런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많이 앞장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답이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아직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이 질문들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란 뭐가 교회인 거냐? 기독교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기독교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기독교적인 것은 오직 기도하는 영적인 생활, 그게 기독교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사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기독교적인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뭐가 기독교적인 것이고 과연 핵심적인 것이냐? 아주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느 한쪽을 택하게 되면 점점, 불행히도 점점 성경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고 헷갈리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만 하게 되면 좋은 거예요.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만 한다고 하면서 점점 사회로부터 고립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선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면 무능하고 아무 일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생산해내게 됐어요. 반대로 사회운동이 중요하다, 사회 섬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회를 섬기고 희생하고 섬기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꼭 교회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단체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들이 꼭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과연 이것이 기독교적인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과연 무엇이 기독교적인 근본인가? 교회에서 기독교적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다 떼내봐야 돼요. 다 버리고 이걸 떼내도 기독교적인가? 이거를 떼내도 기독교적인가? 다 벗겨내고 떼어냈을 때 그래도 남아있는 핵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 목사님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내세울 게 없다, 등장시킬 게 없다, 중심에 둘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 자랑할 게 아니죠. 건물은 어느 날 텅텅 빌 수가 있어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졌다가 빚을 갚지 못해서 이단에게 팔려버리고, 미국에는 크리스탈 처치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몰라요. 처음으로 그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우리 그 맥도날드 가면은 드라이브 스루 있죠. 차 타고 그냥 쑥 들어가면서 맥너겟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그냥 가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70년대 그 목사님은 드라이브 스루 처치를 하셨어요. 교회 주차장에 차를 딱 세워놓고 라디오 틀면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다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앞서가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셨던 분이에요.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졌어요. 온통 유리로 져서 크리스탈 처치라고 불렀어요. 근데 결국은 그 교회가 수치가 되었죠. 결국은 캐톨릭에 그 건물을 팔게 되었고, 그리고 수치가 되었어요. 교인이 많다는 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 숫자는 사라질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그것도 역시 핵심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아요. 질투하고 미워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었다, 권력을 갖게 되었다, 자랑할 것들이 아니에요.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고 비판만 받을 뿐이에요.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이나 더 어지러운 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다 빼버려도, 내 삶에 있어서 다 빼버려도, 우리 교회에서 다 걷어내도 끝까지 남아있는 하나, 그게 뭐냐?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영광의 신학에 반대하면서 십자가는 모든 기독교적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시험한다. 모든 기독교적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십자가로 테스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이 정말 기독교적인가? 십자가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교회인가 십자가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 기독교인인가 십자가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 잠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늘은 주일 저녁입니다. 조금 피곤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은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감성적인, 가슴으로 와닿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한 단계 수준을 좀 높이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또 신학적으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어려운 말씀을 오늘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균형이 맞아야 돼요. 큰 세수대가 있는데 그 중에 아무리 그 세수대가 이렇게 높아서 물을 가득 담을 수 있어도 그 중에 하나라도 이게 낮으면은 물이 그곳으로 줄줄줄 새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이 영성과 감성과 지성과 이런 것들이 다 균형이 맞아야 신앙에 구멍이 뚫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십자가의 흔적,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십자가의 흔적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죽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학에서는 케노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케노시스. 좀 말이 어렵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케노시스. 우리 한국의 어른들이 참 지혜롭습니다. 우리 TV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방송에 라이브라고 딱 써 있으면 그게 뭐죠? 생방송이죠. 아주 지금은 실시간으로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른들은 그거를 안 좋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음식을 한번 볼까요? 음식 중에 우리 전통 음식 중에 그냥 아주 싱싱하게 먹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김치 어떻습니까? 죽여야 되죠. 죽여야 돼요.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소금을 쫙쫙 뿌립니다. 거기에 순을 죽여야 되죠. 순이 안 죽으면 뭐가 돼요? 그냥 풀이에요. 그래서 쫙쫙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잘 죽은 김치를 맛있다 그래요. 그리고 한 2년 3년 묵어버리면 뭐라고 그럽니까? 묵은지. 거기다가 그 감자탕에 묵은지 넣어가지고 그냥 보글보글 끓이면은 맛있다라고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 간장, 된장 전부 다 묵힙니다. 심지어는 고기까지 그러죠. 고기까지도 양념해서 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서 숙성시켜서 그걸 먹어요. 하나 그냥 먹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살아있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 거라고. 저 생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생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생방송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 생쇼하고 있네. 그죠? 막 나서서 막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좀 그런데 띄우고 랄 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른은 더 세게 하시죠. 하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건 하나 좋은 게 없어요. 다 나빠요. 생쇼하네. 생자가 붙으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 죽여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여라 하는 것들은 우리의 목숨을 죽여라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들, 센 것들, 쌩쌩하게 살아있어서 맛이 내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 센 것들을 죽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케노시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라는 개념을 보면은 이 신이라는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신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무소부재하고 힘이 강하고 어디에나 있고 영원하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건강하고 힘이 세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신 개념은 고대로부터 그리스 신화부터 모든 곳에 다 등장을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하늘 위에 수염이 나 있는 분으로 생각해요. 뭐죠? 그건 옥황상제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겉에는 씌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갖다 붙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면은 이 케노시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empty,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공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그런데 자기를 비우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셔서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셨는데 뭐가 되기까지?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아프신 분이에요.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리스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제우스, 헤라, 뭐 기타 등등은 어떤 신들이냐? 굉장히 건강한 신이에요. 힘이 세요. 전능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신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이 와서 가리키는,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은 보니까 고통당하고 아프고 두들겨 맞고 이런 신이란 말이에요. 이걸 듣고선 그리스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가리키느냐, 이 말을 스캔들이라 한 거예요. 스칸달리온.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가리키는 것이 나에게 걸림돌, 스캔들이 된다.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신이냐라고 하면서 믿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신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것들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매달아 죽인 시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옛날에는 그냥 죽으면은 잠깐 매달았다 죽으면은 그냥 걷어 장세가 지내는 게 아니라 목매달아 죽으면은 그냥 걸어놔요. 본보기로 이렇게 잘못 걸리면 죽는다라는 그런 표시로 오랫동안 그거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흉한 모습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 달린 것들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말씀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지고 매달렸단 말이에요. 나무에 매달려서 흉한 벌거벗은 모습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신이 정말 하나님이란 말이냐, 그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역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픈 하나님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아픈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는 하나님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죽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걸 가리킬 때는 어떤 뜻이냐, 뭐 그런 제우스 신이나 이런 것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막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막 번개가 칩니다, 폭풍이 붑니다, 멈춰 주십시오. 그래? 스탑. 전능한 것 같으죠. 그러나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맨날 마음대로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법칙을 마음대로 부시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불량스러운 거죠. 불량스러운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목사님한테 와서 계속 축도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세게 그냥 아주 영빨 있게 그냥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365일 받았어요.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게 되면 뭐예요? 반칙이에요. 하나님 반칙이에요.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한 사람에게 기회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시면은 그거는 전능이라기보다는 그건 반칙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힘은 이런 우락부락한 장사의 힘이 아니에요.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전능.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 없이, 두들겨 맞을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아라, 이 한마디로 끝나면 될 것을 두들겨 맞고 아프고 찢어지고 배신당하고 죽으면서까지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그 전능함은 사랑의 전능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아파요. 우리 집 아이가 아파가지고 땀이 뻘뻘 나고 배가 아파요. 근데 그 옆에서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너 아프냐? 아유 참 몸조심 좀 하지. 야, 약국에 가서 약 사 먹으면 돼. 약국 갔다 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누굴까요? 학교 선생님.
근데 옆에 앉아가지고 손을 잡고 아프냐? 눈물이 글썽글썽. 어디 아파? 배 아파? 주물러주고 밤새도록 같이 있어줘요. 어떡하지? 누굴까요? 엄마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모습은 구경하면서 야 니들 아프냐? 아이고 죄 짓지 말지 왜 그러냐? 내가 말했잖아 그러지 말라고. 이건 뭐예요? 불량배예요. 그건 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 옆에 서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케노시스, 스스로를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프세요. 그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그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중에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를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독교를 비판했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고통받을 수 없는 신은 인간보다 더 불쌍하다. 왜냐하면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지 못해서 회피하는 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유대교 신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교회, 우리 예수님을 딱 갖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딱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기까지 모든 걸 다 견뎌내시는, 품으시는 그런 힘, 고난받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회퍼 목사님, 이분은 신학자입니다. 또 순교자기도 한데요. 나치한테 저항하다가 나중에 그 해방되기 6개월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 집이 참 대단한 집안인데, 보네포 집안은 뭐 형부부터 해가지고 동생들까지 그 보네포 아버지 둘레로 10명의 사람들이 다 순교를 한 그런 가문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고난받는 신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고난받는 신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십자가의 하나님은, 그래서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케노시스,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의 그 하나님은 그냥 신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할 때 가장 위대하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포기했을 때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연약했을 때 가장 전능하셨으며 인간의 모습을 하셨을 때 가장 거룩하시다.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죽는 데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자기를 죽이고 낮추고 그리고 나의 살아있는 센 것들을 없애는 바로 거기에 바로 복음의 본질이, 십자가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직도 내 자신이 센 거입니까? 우리 가정에 센 거 있는, 센 거로 살아가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주장하는 생 나가 있기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센 것들이 아니라 센 분들이 많으면 다툼이 나는 거예요. 센 것들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 있으면, 십자가의 흔적이 없으면, 펄펄 살아 날뛰면은 그곳에는 다툼과 불화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좋아하는 서울대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대 교수님들 중에 참 믿음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그 MDB, 목회와 과정을, 이렇게 석사 과정을 하신 분들이 한 4분이나 계세요. 뭐 공대 가 계시고 그런 분들인데도 이렇게 목사가 될 과정들을,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막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다른 분하고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몇 주 전에 같이 얘기를 쭉 나누다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동받았는데, 그분이 몸이 아주 좋으세요. 이 유도를 하신 분이라서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가 뭐 공부를 안 해오잖아요. 그럼 대학원생들한테 막 책을 던지고 막 소리를 질러. 막 무섭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좋으세요. 또 그런데 너무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태권도를 굉장히 오래 했대요. 오래 했는데 얘가 지금 겨우 2품이라는 거예요. 2품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애가 2품밖에 안 됐습니다. 아니 왜? 오래 했잖아요. 왜? 오래 하긴 했는데 그 승단 시험이 맨날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교내를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불만이라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벌써 블랙 때는 땄는데 나도 또 따지.
목사님 내 아들도 시험 보러 가더구만은 왜 우리는 안 가냐고 투덜투덜 하더래요. 어느 집 목사님인지 참 적어놔야 되는데 투덜투덜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아들한테 얘기했느냐, 아들을 딱 앉혀놓고, 아들아, 우리가 이 시대에 순교는 못해도 손해는 봐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손해 좀 보자, 그 말을 했대요. 그 말이 얼마나 제 마음에 탁 와닿는지, 야 그래, 손해 좀 보고 살자. 여러분, 손해 보십니까? 예수님의 흔적은요,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그래 죽어야 돼, 센 거 죽여야 돼. 누구 생각하냐, 마누라 죽어야 돼, 저 남편 죽어야 돼. 그건 죽어야 돼, 죽여야 되지, 죽여야지. 그건 죽는 게 아니죠. 내가 죽어야 돼, 남 죽이는 것만 생각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수 믿는 거를, 십자가를 품는 거를 두리뭉실하게 그냥 생각을 해요. 저 먼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을 해요. 손해를 봐야 돼요. 특히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교회들이 사람들로부터 참 외면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 복지 전 재정의 60 내지 70%를 교회들이 다 감당을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대우를 교회들이 받지를 못해요. 왜요? 센 거가 많아서 그래요. 살아있는 게 많아서. 손해를 봐야 되는데 손해를 보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손해를 안 봐서 그래요. 주차하느라 싸우고, 자기 주장하느라 싸우고, 백화점 가가지고 물건 값 안 깎으면서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값 깎으려고 막 주장하고. 손해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그럴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흔적은 변화의 은혜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한번 이 바울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17절을 읽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뉘앙스가 아이고 죽을 것 같다, 이건가요? 아니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선언 아닙니까? 자랑스럽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랑스럽게 외치는 모습. 그 색깔들 중에 보면은요, 그 보라색이 있어요. 퍼플이라고 그러죠. 퍼플. 근데 이 퍼플이라고 하는 색이 원래는 굉장히 귀한 색입니다. 그 푸르푸라라는 조개한테서 나오는 건데요. 이게 레바논 앞에 있는 타이르라는 섬에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섬에 가면은 그 조개가 이게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조개가 입에서 축 하고 품는데 이게 이렇게 물하고 섞이면은 이게 그 퍼플, 보라색이 되는 거예요. 보랏빛을 쫙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즌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푸르푸라를 다 따다가 두고선 그걸 이제 섞여가지고 염료를 만듭니다. 그 염료를 만들어서 그걸 어디다 써먹었느냐? 로마 군인들이 그거를 썼어요. 특히 로마 황제의 근위대, 로마 황제에 가까이 있는 근위대가 그 색깔을 썼는데 그 사람들만 그 옷을 입을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옷을 입을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보라색을. 근데 이 보라색이 점점 일반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비쌌던 건데 점점 좀 싸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싸지니까 이 다음에는 이제 다른 색깔로 이제 고르기 시작을 했죠. 또 하나가 그 색깔로 유명한 곳이 영국 군인들입니다. 영국 군인들은 그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 전쟁 나가면 항상 입는 옷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면은 레드 코트, 빨간 코트를 입고 전쟁에 나갔어요. 굉장히 용감하죠. 왜냐하면은 빨간색은 너무 잘 보여요. 제가 군대에서 제가 포병이었습니다. 포병인데 포병은 여기에 빨간 비표라고 있어요. 여기에 비표를 붙이는데 그 이제 부대마다 틀립니다. 근데 저는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표가 왜 있는 줄 아냐? 북한 애들 보고 여기를 겨냥하라고 이렇게 보여준 거다. 굉장히 눈에 띄어요. 근데 이 영국 군인들은 빨간 코트를 입고 전쟁에 나갔어요. 총 맞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은데도 빨간 코트를 입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빨간 코트를 만들려면은 무당벌레를 수천 마리를 으깨야지 버벌리언이라는 그런 염료가 나온대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빨간 이 코트를 만들어 준 거예요.
훈련을 다 통과하고 그리고 실전을 겪은 그 군인들만이 이 빨간 코트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 해병대도 이 빨간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훈련을 오래 겪고 그래서 남자들이 모이면 수다 떠는 그 주제가 있죠. 군대 얘기, 축구 얘기. 제일 싫은 거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어려운 훈련과 고난을 다 견뎌냈던 그 이후에 얻는 색깔이기 때문에 총이 와도 좋다. 총알이 날라와도 좋다. 나는 빨간 코트를 입을 거라는 그런 프라이드, 자부심이 가득 들어있는 거죠. 십자가의 흔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 이게 영어로는요. 흔적이 스카입니다. 스카. 아픔, 상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손에 큰 상처가 옆구리에, 머리에, 온몸에 상처들이 났어요. 스카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상처를 스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성흔, 스티그마타라고 불러요. 스티그마타. 스티그마타. 예수님의 거룩한 흔적이다. 거룩한 흔적이라고 불러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서 지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기의 연약한 모습, 바울도 넘어졌어요. 바울도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인데 나의 이런 약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성흔으로 나의 스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스티그마타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 있게 선언하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많은 스카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스카를 들어서 스티그마타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약점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스티그마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상도 산골짜기에 제가 아는 사모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평생을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셨죠. 근데 이분이 온몸이 고장이 나셨어요. 물론 나이 드셨으니까 이제 고왔던 얼굴도 이제 주름지시고 이제 그것도 있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 장애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장애인이 되신 그런 분입니다. 교회를 짓다가 또 시멘트 독에 올라가지고 피부가 시멘트 독으로 고생하시기도 하였고 또 은퇴를 이제 하게 됐는데 퇴직금이라는 게 없죠. 퇴직금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가난하게 그냥 은퇴를 하게 된 그런 사모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참 그 자녀라도 복을 받고 그랬으면 참 좋은데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자녀들도 학원이라는 데를 다녀보지를 못했어요. 가족여행이라는 거를 평생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 자녀들 중에도 그 정신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을 때문에 병원을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막노동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집이에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답답해요. 화가 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았는데 남아있는 게 보험금도 없고 보험도 하나 없고 장애인이고 정신병이 있는 자녀 저렇게 있고 온 몸에 온 가정에 스카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모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모님은 절대로 자기 몸에 있는 것들을 스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는지 몰라요. 지금도 교회에 성도가 없지만 혼자서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그 곳을 지키고 계세요. 얼마나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분이 웃으면서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에게 있어서 장애는 장애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이렇게 몸에 큰 흔적이 났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큰 상처들이 스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큰 도구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골 사모님처럼
또 바울이 자기 몸에 있던 그러한 스카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약점을, 나의 실패를, 나의 무능함을, 나의 자주 쓰러짐을, 나의 어둔한 말과 재주 없음을, 나의 이 모든 스카들을 하나님의 스티그마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 흔적이란 말씀 때문에 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번제로 태워주십시오. 나를 살아있지 못하게 나를 번제로 다 태워주시고 그 흔적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젊음과 나의 40대와 나의 50대와 나의 지성과 능력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데 쓰고 써서 다 달아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거를 아낀다고 아끼고 아끼다가 썩어 없어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시간을, 내 능력을, 나의 물질을, 나의 지성을 다 사용하셔서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나를 태워 주십시오. 나의 연약한 것들, 나의 스카를 하나님 스티그마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영국 군인들이 빨간 그 레드 코트, 그거를 자기들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한낱 색깔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자기들의 자랑으로 여기면서 총알이 날라오더라도 빨간 코트를 입고 앞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자랑이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러한 기도와 같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스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뛰어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요, 학벌이 뛰어나고 물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항상 넘어져요. 예배 잘 드렸지만 나가자마자 우리는 넘어져요. 유혹에 넘어져요. 쓰러져요. 좌절해요. 하나님, 나의 이 스카들마저, 나의 이 연약함마저 하나님 스티그마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달아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끼고 앞서 아끼다가 똥되게 하지 마시고 썩어 없어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당신의 스티그마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십자가의 흔적, 스티그마타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의 스카를 하나님께서 스티그마타로 사용하시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